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것에 가장 큰 이슈인데, 이 현대적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좀 고민되긴 해요. 고대 뭐 영적 전쟁, 어떤 모든 다 죽이라, 어떤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뭔가가 하나님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차적인 것은 뭐냐면 부분적 순종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온전히 그 많은 군인들이 다 순종했는데 아간 하나가,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심판으로 이끈다. 굉장히 좀 구원에 대한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범죄, 죄를 구원의 핵심이, 이건 구원의 핵심은 뭐죠? 구원은 이걸 많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그렇죠?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그리고 의에 이르고. 이게 기독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 핵심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여. 그래서 왜 우리가 그 개인의 어떤 그 자아나 또 이렇게 우리 노력을 막 교회 오면 열심히 노력하고 막 기도하고 막 좋은데 왜 그걸 굉장히 반박하냐면은, 이 구원의 모든 교리는 이거 하나인데, 만약에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는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가장 큰 이단들 아닙니까? 이단들이고, 바로 이런 그 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모든 구원을 다 우리가 올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우리가 사실은 반박하는 거, 그러니까 순종, 헌신, 뭐 의롭게 사는 거, 이것들이 낄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낄 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롭게 되어졌으니 그 다음에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가 뭐예요? 따먹지 말라. 그래서 따먹었는데 이제 그거 하나도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든 계명을 어겼고, 어기니까 뭐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모든 그 세상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를 죄가 지금까지 다 막혀 있었는데, 들어오지 않았는데, 에덴 동산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악이란 죄란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하고 무음한 그런 상태에 있는, 저는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 많이 봅니다. 실제 에덴은 있었느냐 없었느냐 나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단순한 물리적인 존재 이상의 깊은 상징, 우리 구원의 깊은 상징을 주는 것은 하여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무음, 왜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하냐면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물론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완전하지만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뭐 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 어떤 죄라고 말씀드리면 범죄함으로 뭐가 들어오냐? 그리고 죄의 세력, 사단이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존재하지만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니까 뱀을 통해서 역사하지만은, 그걸 이제 불순종함으로 문을 열어서 죄가 다 들어와서 이 죄가 모든 사람 영향력을 주고, 그런 아담이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장악하니까. 그래서 아담이 나와서 뭐예요? 죄는 진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아담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카인이잖아요. 카인의 첫 범죄가 뭐예요? 형제 살인이거든요. 형제 살인은 뭡니까? 범죄 중에 극한 범죄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한 범죄가 살인이고, 그 살인에서 최고의 범죄는 형제를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죄가 들어와서 그냥 바로 터지는 게 뭐예요? 가장 극한 형제 살인이 나오죠. 죄가 들어오면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 이들과 거할 수 없죠. 떠나가시죠. 의로움이 걷어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 우리는 뭐 죄를 안 지었다 그 말이 아니고, 한 사람의 범죄가 문을 열어놓아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 중에서 단 한 명도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아담은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무함한 존재여서 죄 짓기를 원치 아니하였더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무함한 존재였는데 범죄함으로 자기 자발적인 의도로 죄를 받아들임으로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아담과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어떤 존재로 바뀌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존재에서 태어났지만 만들어졌지만은 범죄함을 스스로 죄를 받아들임으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탈바꿈해 버리니까 그 존재가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모든 자들이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실패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들어온 죄가 막강하여서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다 굴복 당하였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죄가,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었는가? 어떻게 죄인 되는가? 스토리야,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윤리가 더러 죄를 지음으로 지은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죠. 이제 태어나서 태어나자고 자기 의식이 발전하면 뭐합니까? 전부 죄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는 죄를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잠복되어 있던 죄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죄를 짓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이게 끝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죄짓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죠. 믿음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고 결합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믿음을, 의를 우리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너 믿지?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할게 하고 의롭다 여기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행위도 끼어들 자리가 없죠.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는 게 좀 어려운 거죠, 사람들. 왜? 거듭나지 않으면 죄인의 상태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행위가 아니죠.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들어오고. 그럼 그럼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죄인졌다는 사실이 여러분 받아들여진다면은 이 죄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의로우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의로운 분과 하나로 결합되고 그분이 가지신 모든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 주신다.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믿음은 아무나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헌된 자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거기에 이제 약간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믿으시든 어쨌든 간에 믿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죠. 하나님 예정해서 믿건 선택해서 믿건 결과는 뭐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동등하니까, 동일하니까 그걸 우리가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는 거고 선택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믿어져야 된다. 믿어지면 뭐예요? 믿고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우리 해방시키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구나, 난 자유롭구나. 믿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죄가 없다 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양자 삼아 주시니 뭐 하는 거예요? 양자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듣고 믿어야 됩니다. 뭐를 믿어야 되냐? 한 사람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일을 다 하셨다. 그런데 질문은 뭐예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누구길래,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누구시길래 그 사람이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전제 속에는
뭐가 들어가 되냐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하는 그분의 존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 들어가야 되죠. 논리적으로. 아니 뭐 누가 죽었다, 마호메트가 죽었다, 뭐 제가 죽었다. 그럼 제가 죽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왜 그래요? 무엇이 달라요? 그렇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죽어도 다른 사람 죄를 사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 성경이 계속 그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리고 죽을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그가 마리아 동정녀 만에 태어난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을 오셔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 어룩하시게 사시다가 거룩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피가 그를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면 어떡해? 그건 왜 안 믿어지나? 거듭나지 않아서 안 믿어집니다. 이 존재가 의심 없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의심이 밑바닥에 들어서 있다면은 도대체 뭘 의심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겠죠. 뭐 저도 뭐 때로는 진짜 그럴까? 인간이니까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의심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래서 결론이 이거는 그런 거 뜻이 아니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자유주의 저는 신학을 해봤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은 동정녀 탄생인데,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게 아니라 젊은 처녀에서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뭐다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젊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자유주의 신학을 해석하거든. 왜? 기적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이 전한 그대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그런 자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어가리라.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훌륭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보내신 자를 믿고 나를 믿었으므로 너희는 내 제자. 제자는 뭐예요? 다른 윤리와 도덕적으로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제자의 신분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윤리와 도덕을 앞세우는 것은 반기독교, 반복음적입니다. 내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런 운동하는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후의 얘기고, 내가 누구인지 성기 전하는 자, 내가 하나님이 있잖아. 성기 전하는 거 뭐 2000년에 태어나신 목수 아들 태어나시고 30세를 사시다가 33세에 뭐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때 주로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 사람이 아니었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셨죠. 창조주. 이게 그것이 계시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사실 믿는 자들은 제자가 되고. 제자의 조건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성경 말할 때도 그들이 나의 말을 믿었으므로, 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메시아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를 사실을 너희들이 믿었으므로 너희는 너희 제자.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분을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누구신지 어떠신지 모르는 거지. 믿음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 다니고 기적과 이적을 믿고 뭐 다 해도요, 진실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지 않는다. 저도 요즘 많은 고민이 뭐냐면, 저도 주위에 이제 뭐 저렇게 보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고 우리 교회 아닌 다른 분들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해 보면서 항상 근본적 질문이 뭐냐면, 진짜 이 사람이 거듭났을까? 뭔가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요. 뭔가 굉장히 좀 윤리적 도덕적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절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참 희한해. 모든 것이 예수, 우리는 예수를 싫어, 예수를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선행이 어디서 나와요? 그분의 선행. 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의 동기와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느낄 수는 없어도 그게 원칙이라는 건 알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참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서 남편과 아내 참잖아요.
근데 그거 전혀 상관없고 예수 상관없어요. 아, 참아야 돼. 참아야 복 받는데 참아야 잘 되는데 아이들이 성공하는데 그건 전혀 그거는 구원과 관계 없는 생각들이죠. 기독교는 그런 게 윤리 도덕 종교가 아니란 말. 먼저 이것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뭐 우리 모든 행위를 다 제거하지. 그래서 구원의 절대적 목표치는 뭐냐? 겸손이죠. 겸손. 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고 그분이 믿게 하셔야 될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셔. 사람이 뒤집어지니까 믿는 거죠. 거듭나기 전까지 못 믿어요. 예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죠. 무하마드 간디 수상 있잖아요. 인도에. 그 사람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지. 어떤 의미에서? 훌륭하신 분이야. 그분의 가르침 너무, 특히 산상수호는 너무나도 진리예요. 그러나 그는 우리가 믿는 의미에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굉장히 간디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말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 그래서 박사 5가지 거기서 아프리카 사람들에서 죽으신 그분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는 솔직하니까 부인했어요. 빌리 그레함은 훌륭한 전도자죠. 예수 믿었으니까 믿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식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식으로 그는 믿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모든 우리 구원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도 예수다 그렇게 믿어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의정부 여기 지금 뭐 언제 한다고 끝났나? 빌리그램 집회한다 어찌 돌아 막 붙이고 다녔죠. 막. 금년에 내년에 합니까? 절대 이런 거 협력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빌리그램 집회 그 아들이 이어서 하는데요. 그분의 이건 신앙 고백이 이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게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빌리그램 정식 공문 보냈거든요. 빌리그램 이랬는데 당신들의 포지션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예, 우리는 항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 빌리그램이 가졌던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합니다. 이게 빌리그램 집회.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예? 가지 마시고 선전도 하지 마시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러나 뭐 요새 막 찾아 붙이고 다니다고 의정부 뭐 빌리그램 집회원도.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에 내가 왜 다른 교육을 기웃거리지 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이렇게 합니까? 믿어도요, 이렇게 하면 교회들 다 떨어지니까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막, 이제 떨어진 인간들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내가 심지어 어떤 주에서 나가면서 그러다가 나보고, 복음으로 10년 동안 세뇌당했다. 그러고 저주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요, 우리 교회 괜히 나간 게 아니고 있었다가. 내가 나가신 분 정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알았다면 결코 안 따릅니다. 복음을 모를 거예요. 말이 그렇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가르쳤는데 10년 동안 복음으로 세뇌했는데 이게 뭐냐 막 그러고 막 저주하면서 가더라고요. 몰랐어. 나 신경도 안 쓰지만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고 그런 분들 구원 받긴 한다. 나는 미워하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난다고. 뭐 왜 미웠습니까? 긍휼히 여기 불쌍해요. 다음에 여러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선포하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멘. 좀 전국 교회 가보세요. 이거 전하면 교회 다 문 닫아요. 괜히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삼자교회 뭡니까? 삼자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죠. 그렇게 하면 삼자교회 문 닫습니다. 뭐를 인정해? 시진핑이가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신이다 그런 말 안 하죠. 그러면 전국 공산당 정책처럼 그 모든 이 교리를 뭐가 지배합니까? 공산당이 원리가 뭐라고 쓰면 이게 지배하면 이걸 인정해야만 삼자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있어? 공산당에 난 뭔지 몰랐어요. 뭐라고 부르나? 공산당 강령? 그게 제일 비슷할 거예요. 응. 그거 안 하면 막 처참을 다 부숴버려요. 조금의 자만 교회 지금도 못 가잖아. 없잖아. 집에서. 조그만만 그냥 놔두는데 가정교회는 좀 몇백 명 넣으면 다 부숴버려. 이재명은 안 그럴지 몰라요.
이재명이도 그쪽으로 가면 참 믿음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얘기 됐는지 몰라요. 어쨌든 나는 막 복음을 설명하는 게 내 책무예요. 나는 그래서 뭔 얘기하든지 결국은 복음 얘기로 끝나야 된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를, 한 사람 아간의 범죄가 뭐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자들이 이걸 지금 교리가 이 안에 들려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신약의 모든 교리가. 신약을 이해하면요, 이 사건, 구약의 사건이에요. 왜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벌받는가? 도대체 뭘 말할까? 신약성이 말하면 이 바로 한 사람 의로우심이 이것을 그걸 보여주고 있다. 나는 확실히 믿으면 돼. 그렇지 않으면 구약은 의미가 없어요. 구약은 버려야 됩니다. 봅시다. 아간의 범죄 성격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걸 저 먼저 저도 뭘 조심하냐면 복음을 넘어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바쳐진 것은 도둑질해서 그가 멸망당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한 거 마시고 떼어먹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 막 양심이 약한데 쫄아가지고 막 헌금하고다. 무슨 뜻이가 이해갑니까? 그런 거 좀 들어보셨어요? 나는 이게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한다면 범죄라고 생각해요. 본문이 그걸 말하는, 나는 본문이 반드시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고 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바친 거 없어요, 여러분들? 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사실 몸도 예를 들어 확장 생각하면 우리 시간도 몸도 하나님께 좀 바쳐야만 되는데 여러분 텔레비 본다 뭐 모른들 드라마 본다 그러면 막 여러분 막 그게 바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그렇게도 설교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본문을 철저히 우리가 악용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설교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나는 굉장히 여러분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려면은 제가 이거 들어보거든요. 꼭 제가 한 다음에 이제 설교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가르친 걸 들어봐요. 오늘 같이 가르친 걸 이게 녹화 나오잖아. 그럼 들어가는데 내가 이걸 발견해. 설교 들을 때 굉장히 내가 달라요. 자세가. 설교 들을 때하고 이거 가르침을 받을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지. 아, 이렇구나. 설교가 무엇인지. 이런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면 전혀 오산입니다. 설교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설교와 가르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설교가 무엇이고 가르침이 무엇인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교는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들었어요. 내 설교잖아. 내 가르침 들어보잖아요. 굉장히 내가 듣는 자세 확 달라지더라고요. 왜? 설교는 뭘 한마디로 할 수 없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을 때는 아무렇게 들으세요. 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잘 차이점. 그러니까 곁길로 나갔지만 설교의 중요성 가르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볼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항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점과 우리 어긋나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복음이 아니죠. 뭐를 설명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간의 범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다만 아간의 범죄 성격은 뭐예요? 아간의 범죄 성격 들어가면은 아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을 어겼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 멸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이 되었건 아이성이 되었건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지금? 이걸 잘 봐야 돼. 하나님 왜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진멸하라고. 성 안에 모든 걸 진멸하잖아요. 도대체 뭘 지금 말하십니까? 아이성이 됐건 여리고성이 됐건 뭐가 됐건 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애라고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게 뭡니까? 뭐를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만이 왜 아간의 범죄가 아간이 물건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가져오는 거.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여러분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그거 여러분 큰 범죄 작은 범죄. 병증으로 본다면 여러분 사과 열매같이 생겼죠. 뭐 애플같이 생겨 어쨌든 간에 그 하나 따먹는다. 그 행위의 어떤 것을 본다면은 사람을 죽인 것보다는 훨씬 가볍죠. 그런데 여러분 뭐를 보셔야 됩니까? 그 한 행위가 모든 사람을 죽이는 범죄 행위를 이끌지 않나요? 왜 그래요 이게? 이게 지금 뭐를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죄는 하나라도 들어오면요 그거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 한 행위를 가볍게 여기지만요 그 행위 자체가 크고 작은 게 아니죠. 그 행위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문 열잖아요. 지금까지 갇혀있던 이문을 열고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오죠. 사단이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가 생기죠.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 성들이째 다 멸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 주신 평강과 평안은 뭐가 진멸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 죄 하나가 들어오면 다 없어지면 그럼 이거 회복하려면 뭐 해야 돼? 죄란 모든 죄는 온전히 완벽히 사라져야 돼.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게 실현되지는 않죠. 그러나 아이성이 뭐예요? 아이성이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여리고성 멸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어떤 진노를 보여주고 계시는가를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뭐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냐고 완전한 멸망으로 그들을 심판하실까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심으로 뭐 합니까? 다른 자들이 그것을 두려움을 보고 회개하여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 행위세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진멸돼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하나님께 뭐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온전히 진멸돼서 마지막 때는 뭐예요? 뭐까지 정복돼서 하나님 진멸하시죠?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정복하셔서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은 단 하나라도 남겨두면 안 되죠. 없애야 돼요. 아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저희들은 하나님 명령을 어겼고 불순종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나는 거기 기록됐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내가 반복할 때마다 새롭게 하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이들이 죄를 하나라도 남기면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빠질 것이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죄라도 있으면 그 죄가 여러분을 언제 정복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죄가 진멸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 처참하게 심판하셔야 되고 눈곱만큼이나 남은 모든 죄를 다 멸하셔야만이 그게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원수를 발 앞에 무릎 꿇리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죄와 원수를 무릎 꿇리시리라. 이거 앞뒤 맞아 안 맞아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면 전쟁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왜 전쟁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참된 화평을 가져다 주는데 죄가 눈끝만큼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나님 평강은 임할 수 없죠. 왜? 죄는 너무 막강하죠. 죄는 다시 점령합니다. 그러므로 아간의 행위는 아간의 범죄는 아간 하나의 범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게 뭐냐? 메시지는 분명하죠. 아간이 됐건 누가 됐건 그 사람의 범죄 하나가 이 진에 남아있을 때 이스라엘에 남아있을 때 이스라엘 전체는 오염된다.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갔을 때 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왜 멸망합니까? 그 가나안에 있었던 신들을 그들이 바다에서 절하고 예배하면서 다 멸망돼.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러 훈련되었다 할지라도 그 세대가 살았을 때 괜찮았죠. 어쨌든 그렇게 되어진 후손들을 할지라도
죄는 단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근데 척결에는 척결하지 않죠. 뭐합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결국 누가 멸망합니까? 이스라엘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하나의 은혜는 뭡니까? 그 가운데 남은 소수에서는 건져내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구원에 나가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만요. 이게 정리. 그걸 윤리적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일생 동안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르치면서도 복음과 율법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복음으로 시작하여도 이런 율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이 망하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뭐 사울 아니?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 바리새인들은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사람들.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악에 점령되고 악을 이길 수 없었죠. 그래서 뭐가 옵니까? 복음이 그랬습니다.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온전히 죄 없으신 그분을 믿음이 없이는, 순종함이, 하나님과 연합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복음 안에 다, 구약성경 전체 나는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전체 스토리의 흐름은 복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살면서 굉장히 믿음이 약하잖아요. 이런 확신에 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확신에 거하려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마음으로 믿어서 이것을 우리 행동을 지배할 때까지 이 복음이 우리가 충만히 거하도록 계속적으로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싸워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 있다. 무슨 뜻이 충분히 이해가시죠? 갑니까 안 갑니까? 하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 믿게 해주시면은, 그러나 우리의 부분, 의지와 지각의 부분을 우리의 책임으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신 믿음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간은 뭐예요? 아간이 하나 가져왔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자들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간은 아이들까지 다 죽입니까? 왜 그렇게 없을까요? 짐승까지 죽입니까? 죄가 들어오는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무슨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나는 복음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나는 복음은 율법을 설명하지 않으면 복음 설명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눈곱만 들어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나는 이걸 하나님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아무렇게 살아도 돼, 죄 없어도 돼.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만이라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 가졌어요. 아간이 가져간 조그만 하나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멸하시지 않았지만 그렇게 떠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다른 원칙을 적용하셔서 그렇게 대충 살아도 믿음만 가지고 살아 발버둥 쳤고만 돼?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영원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누구만큼 죄라도 남아서 그날 못 들어갑니다. 2다같이 들리고 3다같이 들려도 나는 진리말씀 제대로 전해야 돼.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인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눈금만한 죄를 있어도 참아보지 못합니다.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의 심판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제일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완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완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너희들의 의의가 바리새인처럼 완전하지 못하면은 그날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좋아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들보다 그렇게 의의가 의롭냐 그 말이에요. 윤리적 도덕적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잖아. 아닌데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간다는 게 못하는 거예요.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 여러분이 곡해하고 복음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냐면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우습게 알아요.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그 아들 보내서 죽게 하셔서 그냥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냥 아유 괜찮아요. 뭐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죄와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니 나도 그렇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심과 같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여기서 왜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여러분에게 뼈저리게 받아들여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은 지속해서 뭐합니까? 나는 전혀 그날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지 어디 예수의 은혜로 들어갔구나 하고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여러분이 거룩해지는데 이걸 딱 그냥 통과를 안 해버리니까 그냥 은혜를 받았어 구원을 받을지 몰라. 근데 그냥 구원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던져주면 아멘 하고 받아서 난 천국 간다 하고 그때부터 내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왜? 이 두려움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녀들이 세리들이 막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유 창녀처럼 살아도 하늘나라 그냥 믿으면 여러분 전혀 잘못된 오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리고 여러분 창녀처럼 살았지만 그가 주님 만난 다음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혼인잔치에 부를 때 초청된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막 다 데려 어저기 떠저기 다 불러오잖아요. 근데 주인이 돌아다니면서 뭐를 입지 않은 자를 발견하니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발견하니 오늘 종들 불러서 결박해서 어두운데 내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려. 여러분 아무나 갑니까? 잔치 들어왔다고 다 갑니까? 믿음 한다 다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나는 자기의 불의를 실감한 사람들만 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정말 눈금만한 죄가 있다면 그날에 들어갈 수 없구나.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신 분이 아니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뭐를 인정합니까? 나의 온전히 소망이 없고 깨어진 부서 내 안에는 아무런 고발할 자격이 없는 그런 자임을 깊이 통감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의 의로 옮겨가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다고 구원받으면 누가 있겠어.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강조가 안 되어지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의로 향해 가지 않아요. 이론은 알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거 다 여러분 사기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하면 안 되죠. 안 되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떨어뜨리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서 구원이 무엇을 깨닫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정말 죽을 사람이 아무런 자격이 없어. 내게는 하나도 의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소망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하시나니. 그렇죠? 근데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하시는 일로 이 복음만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구원의 놀란 능력, 복음의 놀란 엄청난 위력 속에 살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구원받던 사람들이 뭐냐? 교만해지잖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왜? 근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요. 내가 죄인 중에 계세요.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 뼈저리게 깨달아서 거기서 주님을 손을 벌려서 의로우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실감 있게 체험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어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인간의 육신이 또 나오긴 하지만 어찌 그 육신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어떻게 자기만을 생각할 수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이러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복음을 그렇게 우습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게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들으냐? 난 구원 안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이 진리를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자직도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착각 속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약간 변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그리스도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희는 뭐 하나님이 뭐 하신 바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새로운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존재됨이 드러나고 있지 못하느냐. 물론 인간 시간은 걸리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된다 그런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다 감안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가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존재부터 바꿔야 돼요. 저 사람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하는데도 안 변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어. 성격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변화 안 됩니다. 참된 복음이 오면 그 사람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결코 그 사람은요. 옛날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 속에 한번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 한 사람의 모든 범죄. 우리는 철저히 죄인되는데 우리는 선한 것이 없다. 단 하나도 없다. 죄로 물들어져 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값싸게 그냥 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요. 우리 논리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충 그래 좋아 내가 받아줄게 용서할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아들을 보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죄 있는 자들 하나님은 받으실 수 의인들이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이게요 그냥 지나가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실. 여러분이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고 애통하지 않으니까 껍데기만 변화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기쁩니까? 조금 바뀌었습니까? 이게 아니요. 근본적으로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근본적인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한 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변치 않아서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구예요? 우리 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룩한 몸으로 오셔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가졌으나 우리처럼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하나님 모든 일을 100% 충족시킨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그 아들처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와 이 과제를 이해하면요. 이 과제를 이해하고 진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착하게 살세요. 인간의 악하고 파괴된 마음과 죄에 물든 마음은 절대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열정과 열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된 마음은 항상 몸이 편하고 육신이 즐거운 쪽으로 흘러가죠.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안다면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걸 감격하지. 아, 그냥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받아들여준다 그러면 우리가 뭐 감격스러울까? 뭐가 있어요? 그럼 아무나 갔다 봐. 불러서 오자 갔다. 어떻게 하다니 교회 왔다. 감격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100% 하나님처럼 완전해야만 들은 그 나라인데 그 나라의 나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딴딴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감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거. 이 감격이 없으면 죽은 거 아니에요. 이 감격이 없으면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처음부터 구원 못 받았구나. 아니 어떻게 이 구원을 하시는 분들이 감격이 없냐 그 말이에요. 매일 막 오고 막 그걸 말하는 거 아니지만 뭔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유혹이 올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내려갈 절망하고 낙담할 때도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어디서 나오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게 구약성경에 다 녹아있다는 얘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뭐야? 구약성경이 되는 신약성경은 이걸 캐내려 금광처럼. 아간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보면 그렇구나 그렇게 죽어야 돼. 아간이가 누가요? 아간이 욕할 거 하나 없어. 아간이가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속한 모든 다 멸망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왜 그렇게 입을 삐죽하고 다니나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왜 그렇게 우울하고 다니나 그 말이에요. 복음을 안다면 진짜 이게 감사와 감격서 살아야 되잖아요. 매일 미친 듯이 24시간 나와서 막 기도하고 찬양을 나 그 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놀고 먹고 마시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항상 이 감격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지옥 가기 그게 얼마 차원이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그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주인의 교사에 정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주셔서 정말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되고 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말하냐 그 말. 그건 불가능하죠. 가능해요 그게?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 또 그런 마음이 살짝 올라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성리 바람으로 꺼버리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런 은혜로 죄인 중에 교수인 나를 건지셨는데 어떻게 옆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도 많이 그래왔어. 왜 그랬어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내가 여러분이 전한 이 식으로 내가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물론 완전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정말 나는 내 삶이 바뀌는 걸 알았어요. 신경을 알았어요. 애통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일어나 원수도 향해서 내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던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서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마음이 사라지. 그럼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뭐가? 복음의 위력이요. 근데 왜 질문을 던져도 왜 이 복음의 위력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아서 그거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거듭나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복음의 능력과 위력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줄기채 기억해야 돼요. 줄기채.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매일 주세요 좀 그만하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달라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마침마다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심 편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놀란 감사와 감격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는 주님 꿈틀거리는 것들이 당신의 영광에는 내 영광.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기도단을 뭔가 내 거 생각나 이거 관심 빠져나가는 집중하지 못하지 왜 그래요? 내 차에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겠죠. 어때 그런 일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때 그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불 붙여서 나갈 수 있고. 제발 좀 먹을 거 입을 거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세요. 버려두세요. 내 몸에서 나은 것도 내 마음은 못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끌려다니지 마세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내가 뭐라고 남편이 뭐라고 좀 끌려가지 마세요. 그것은 내 행복을 결정짓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이 건강이 그 힘을 주셔서 승리하실 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장실 급하신 분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아간의 범죄 성격 좀 이렇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체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한 것을 여러분 덧붙이시면은 좀 여러분 이해가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 좀. 전에 내가 이거 안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반복할 때 하나님 또 새롭게 은혜를 주시니까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공동체 한 사람의 범죄가 이렇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고 대표적 법적. 그 다음에 아간의 처형. 자, 이게 좀 어려운 부분. 아간의 처형은 하여간 공동체 안에 자기 안에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동행할 수 없다.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동행하려고 하지 말라. 죄가 제거되면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동행합니다. 아까 우리 자매 얘기했잖아요. 우리 처형 자매 할아버지. 응? 그 할아버지 고소하고 아간의 범죄가 남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절대로 동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면 많은 자를 추측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까지 다 돌로 때려 죽이고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아골 골짜기에 그냥 다 묻어버리는 그리고 나서 새 출발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죄악을 전작에 끊어내지 않고는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 구원받아 그거 매달리지 마시고 내 죄가 무엇이냐 회개하시고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차 아이성 전투 볼까요? 하나 제목 이건 앞에 많이 설명했으니까 발떡 넘어갈게. 아이성에는 들어갔다가 여러분 실패하죠. 왜? 첫째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다. 물어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앞에 서지 않았다. 법궤가 앞에. 법궤를 꼭 끌고 가야만 저런 거 아니잖아요. 법궤가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서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데 작은 성이라 그래서 무시하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육신의 간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내가 오늘 설교한다고 해서 가르치는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게 바로 패배의 원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매일 적은 일을 할 때도 항상 이 원리를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습관되고 관습이 되어져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하나님 의지 안 했다. 이번 그런 거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제되었다. 시글락 항상 잊지 마시고 시글락은 죽을 자리에 들어가서도 다윗과 그 일행은 뭐 했다? 멈춰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 승리를 보장하였기 때문에 시작했을 것이다. 만약 승리를 보장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아무리 육적 그리고 참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람 육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이때 시글락에서 그들이 육과 정욕을 못 박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따라가죠. 하나님이 동행하든 안 하든 그건 2차적이에요. 일단은 내가 가서 구해야 되겠다. 선한 생각의 자연적 발상이지만 그건 뭡니까? 바로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그들은 가서 다 죽었을 것이다. 건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판단하지 안 가잖아요. 다 울고 감정이 쏟아난 다음에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 승리를 보장하니까 뒷쫓아 가니까 뭐야? 온전히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관습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뭐가 왜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앞에는 하나 작은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막강한 영적 세력들이 버티고 있을 것이다.
쉽다고 여겨지는 문제일수록 영적 세력 그렇습니다. 이런 나무 캘 때도요. 이거 그냥 뽑겠네. 보니까 다들 우리 앞에 그 나무 2개인데 죽었어. 하나는 뽑았어. 하나는 아이고 이거 좀만 남으니까 이거 하고 삽질을 한 10대판에 안 나와. 뿌리가 얼마나 깊이 베꼈는지. 그래서 아직도 못 뽑고 있어요. 뭘 말했어?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자고 엎드리지 않는 것, 진심으로 전심하지 않는 것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패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인 훈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습관이 뭐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허락하기 전에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전략의 부재, 구체적으로. 전략이 우리를 고친 거라고 말 안 하지 않죠. 왜? 전략을 세울 정도가 된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략 세우지 않는다. 해봤자 안 될 거 왜 전략 세웁니까? 자, 그럼 승리를 위해서 뭐 했다? 승리 원리만 잠깐 보고 좀 나누고 기도합시다. 몇 개 승리 공식. 첫째, 반복되니까 오래 안 할게요. 첫째는 일어섰다. 문제. 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이런 뭐였죠? 일어서야 돼요. 그 문제 오랫동안 책 가운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일어섰잖아요. 일어서서 뭡니까? 아간이 그랬구나, 문제를 찾자, 원인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참 이게,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 아직 갇혀 있어요.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문제를 못 나옵니다. 일단 일어서야 돼요. 나와야 돼요. 공동체 그래 중요하죠. 공동체 같이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공동체 그런 도움도 거절하게 된다면 그 사람 시간이 그러면 나오겠죠. 근데 그거 꼭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마음 안 되잖아요. 한참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데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있거든. 1차적으로 문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애통하는 건 일어나야 돼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빨리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려면 뭡니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모든 분의 핵심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러면요, 그 사람은요, 내가 아프고 힘든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 나와서 건져주세요. 그런 사람 건져주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건져줘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마세요.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난 여러분 문제 있다. 그럼 요즘 잘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놔둡니다. 왜?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일어서야 돼요. 우리는 일어서도록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주면 안 돼요. 손을 주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손만 내놓으라고. 여러분들 일어서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일어서시고. 칭칭대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하지 마시고. 자꾸 문자 보내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문자 보내요. 건져주세요. 보세요. 기도 제목은 공동 중복기도 팀이 있으니까 거기 보내서 기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 와서 중복기도하는 자세 호소하지 마세요. 하소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난 지금 내가 개입 않고 있는데 내가 언제든가 불러서 좀 물어볼까. 여러분 거기서 하소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하소연하자 끝나요. 그 사람 일어서야 돼요. 자기 문제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이 하소연은 좀 시원하죠. 누군가 나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중복기도가 이래서 어려워요. 중복기도 팀이 생겨. 세력 만들지 마세요. 중복기도 잘못 이용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경고하고도 경고합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의 목적은 요나단처럼 뭐였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돼. 왕자예요. 그러나 왕자의 신분을 의지하는 걸 거절했어요. 친구가. 너 나 의지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너 하나님 의지해야 돼. 다윗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더라. 이게 참된 도움이에요. 문제에서 일어설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들은 어떤 도움을 줘도 도움이 필요 없어요. 안 돼요. 먼저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영이 있다면은 이런 뭘 울고 불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왜 여기서 울고 불고 난리나?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서 문제가 어디 있는가? 아간을 찾아서 해결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동정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묻고 음성 듣고 그리고 발견해서 해결하. 두 번째, 가장한 것을 제거하라.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과 막힘이 있거든. 회개하고. 회개의 핵심이 뭐야? 우는 게 회개 아닙니다. 행동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제거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에서 울고 불고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거예요. 라이프스타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아예 그래서 교회에서 울고 불고 집에 가서 또 내 삶대로 살고 내 멋대로 하고 자기 라이프스타일 포기하지 않으면서 누가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을 때 그렇게 살아야 돼. 저주가 아니에요.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돕는 길이 아니에요. 돕는 길은 가장 그 제거하라. 잘못됐으면 일어나라 말이야. 고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노하는 사람 분노하지 말라. 말을 부드럽게 하자면 부드럽게 하라 말이야. 욕하지 말라. 쌍소리 하지 말라. 소리 지르지 말라. 그거 안 고치고 여러분 뭐합니까? 그를 제거할 때 하나님께 도우시는 것이죠. 제거하자 그대로 놔두고서 하나님 제거하기를 그거는 잘못된 식이고 미신이다. 가증한 것을 제거하라. 우상숭배 제거하라. 돈 제거하라.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안 해서 회개했어요. 아, 내가 물질이 우상이구나.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까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주님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전혀 염려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든지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생각 바꾸니까 참 좋더라고. 편하더라고. 그래 난 집 없어도 좋다. 전셋집 딱 결정했어요. 둘이. 시골집 가자. 가자. 못 살 게 뭐 있냐. 아니 간단하더라니까 문제가. 복잡한 거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지금까지 내가 물질 너무 사랑했구나. 은퇴 후에 어떻게 살을까 염려하고 근심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시니까 회개하고 가장한 것을 제거해버리고 털어버리고 이렇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자유롭게 하시는지 몰라. 하나님 은혜를 거꾸로 가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이루어질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거하세요. 회개하세요. 우상숭배 여러분 거절하시고 여러분 멈추세요. 소리 지르는 사람 멈추세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멈추세요. 남편 고발하지 마세요. 아내 고발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감정에 함몰되지 마세요. 일어나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막 기분 좋아서 막 기분이 좋아질 때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낙담하고 슬프고 두려울 때 일어서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세요.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세요. 노력하세요. 공부하세요. 나가서 열심히 알바 뛰세요. 행하세요.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세요. 돈 모자라도 하지 마시고 전략게 쓰세요. 펑펑 쓰지 마시고 막 사람들 해서 나눠주지 마세요. 절제를 배우세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 모자랍니까? 일하세요. 건강 안 좋습니까? 건강하세요. 운동하세요. 어떻게 운동하는지 모르면 정의한 자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운동하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우리들의 라이프스타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이름 그래서 나는 말하잖아요. 기도를 피난처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지 기도가 피난처면 안 돼요. 불안하고 나와서 기도 울고 가면 뭐 하면 좀 편안해져. 편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실전에서 힘달라고 기도하세요. 바꾸세요. 말도 바꾸세요. 표정 바꾸세요. 조그만 부분 하세요. 왜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합니까? 고치세요. 나도 고쳐야 할 거 많이 있어요. 고치려도 하도 발버둥 쳐요. 노력해요. 힘써요. 그리고 거기에 상당히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악을 제가 순종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자.